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5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서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택을 부어주사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의 삶을 주님께 겸손으로 의탁하오니 주의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에 취해 절망길로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과 세상의 자랑과 만족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사 쓰러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제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함락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넘어서 아이성으로 향하였지만 뜻밖의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아간의 범죄함으로 패배를 당하게 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전쟁에서 패배한 것만이 아니라 1절의 말씀과 같이 가나안 백성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그 백성들이 받게 될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볼 때 좀 질문이 있고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광야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를 맴돌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상황에서 앞으로 또한 얻게 될 그 땅의 것들 중에 일부라 할 수도 있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얻고 누릴 그 땅의 모든 것을 놓고 볼 때 아간이 미리 취한 물건이 그에 비해서 그렇게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작은 것일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큰 실패를 당하게 하시고 무서운 노를 주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겠습니까? 한편에서는 너무 과하다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위대한 역사 앞에서 벌어진 이 크나큰 패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먼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평화와 안식이며 생명을 살리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셨고 믿음으로 결단한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살리시는 역사를 듣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의 거룩한 백성들, 이 구별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떤 문제의 원인 규명이나 혹은 우리들의 이해와 판단 속에서 이것이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살펴봐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에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화와 안식, 생명 살리는 일인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우상 숭배, 이 사망에 사로잡혀 있다가 구원을 얻고 마침내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부터 이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었고 거룩하신 뜻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성취된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얻고 계속해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열방과 민족을 살리는 길도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매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유지되고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를 지나올 때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망과 절망, 두려움과 낙심에 갇힌 나사로와 그의 가정이 깨어나고 되살아나는 길은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찾을 길은 없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하나 되셔서 간구함으로 그 죽은 영혼이 되살아났고 그 가정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깃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은 이 구원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첫 번째 이룬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원리인 이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것은 저버리고 죄로 부정하고 생명을 줄 수 없는 가나안의 것들을 갈증하고 욕심부리다가 그 부정한 것과 함께 모두 장사될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라는 명을 어겨서 죄를 짓는 일이 생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없애라는 이 거룩한 전쟁, 거룩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거룩한 순종을 불신실하게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부정, 이 죄로 오염된 결과물은 바로 죽음입니다. 생명이 떠난 짐승,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떠난 사람이 가장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이 나시린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잃어버린 이 죄와 사망이 가득한 가나안의 것을 무분별히 취했으니 그들의 삶에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레위기 18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실상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땅은 죄와 악으로 물들었고 부정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29절에 이어서는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없고 또 그 임재를 원치 않았던 가나안이 바로 그런 죽음의 땅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실상 죽은 자들이요 아간의 눈에 화려하고 만족을 줄 만한 그들의 소유는 부정한 것이며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앞서서 무엇을 명심하도록 하였습니까? 6장 18절의 말씀은 곧 레위기 18장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부정을 스스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을 받는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참된 구원과 생명,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부정과 생명 없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진멸하고 그 기점으로 부정을 몰아내시고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일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에서 이 한 사람, 이 아간의 불순종의 사건으로 아간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진멸하심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는 마치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의 범죄와 같아 보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간이 취한 것이 작아 보이듯 아담이 취한 선악과도 그렇게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과 평안, 안식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아간도 아담처럼 그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판단으로 행하다가 아담처럼 죽음, 이 악올 골짜기에 내던져지는 비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의 말씀처럼 아간 개인적으로 그러하지만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공동체 전체는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각성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아간의 실패가 아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떠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실패와 절망의 위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한 걸음 한 걸음도 안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십니까? 거룩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불리우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장은 온몸의 장기와 기관들에 비해서 그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자기의 주먹만 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장이 멈추게 되면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멈추고 생명이 떠나갑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과 주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고 살리는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생명과 구원, 평화와 안식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고 주의 구별된 백성된 우리 자신과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거룩한 뜻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이 거룩한 뜻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무엇보다도 자기 눈에 좋은 것, 옳은 것을 쫓고 그 작은 것을 탐하다가 세상과 함께 장사되어버린 아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날마다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슴과 의식에 가득 채우고 주의 공급하시는 구별된 하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던 거룩한 성도들과 같이 거룩한 말씀과 기도, 예배와 거룩한 순종의 삶을 이루어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승리의 삶과 새 역사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명하신 주의 뜻을 이 아침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과 판단, 경험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진을 이뤄간 구별된 백성들처럼 오늘 그런 삶을 우리가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
평안과 안식을 이 곤고한 세대와 영혼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성도와 교회가 거룩한 믿음의 삶이 위축되거나 뒷걸음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더욱 나아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부어주시는 세임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일어나 거룩한 사명을 따라서 믿음의 역사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 가정, 자녀 이루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고 흘러서 모든 자리에 치유와 회복, 거룩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게 하시고 곳곳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을 감당할 때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루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주어진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직 드러나는 것이 주의 거룩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을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죄와 절망에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이